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내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찬양대가 함께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아니 우리 모두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께는 다 어린아이와 같죠.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창옥 씨가 자주 하는 말이죠. 동심을 가져야 된다. 동심. 동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심이 필요하다. 동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여러 가지를 말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동심이 있는 사람은 날씨에 민감하답니다. 날씨에 민감한데 동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딱 두 가지의 날씨밖에 없다고 하죠. 추운 날씨 그리고 더운 날씨. 진짜 동심이 없는 인간은 겁나게 추운 날씨, 겁나게 더운 날씨밖에 없고요. 동심이 있는 사람은 오늘이 봄이 왔구나, 새싹이 피는구나, 이렇게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또 동심이 있는 사람은 동물들과 교감한다는데 동심이 없는 인간들은 동물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하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동심이 있는 사람들은 동물들과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로 교감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심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이 넘친다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네가 말하든 말든 웃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 우리 청년들은 지금 다 동심을 잃어버린 인간들이요. 당신들이 불쌍할지어다.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있는 것은 시끄럽다라는 거죠. 어린이날을 생각해 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가 있었고 그때가 되면 참 그냥 기뻤어요. 그냥 기뻤어요. 그리고 어린이날이 딱 끝나게 되면 그 하루치 기쁨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을 어렸을 때서부터 경험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가장 즐거웠던 순간, 가장 짜릿하고 가장 흥분하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마다 그런 순간이 있겠죠. 대학교를 합격했을 때, 취업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던 그 순간 정말 짜릿한 경험을 하고 진짜 행복했었을 거예요. 우리 저마다 그런 순간들, 그런 기쁨의 순간들을 다 간직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그때 그 짜릿함, 그때 그 즐거움을 지금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까?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즐거웠지만 지금 그렇게 즐겁지 않은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짜릿했지만 지금 그때처럼 짜릿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 기쁨을 우리는 금세 잃어버리고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말하죠. 전화위복이라고 말하죠. 그때 그 즐거움이, 그때 그 짜릿함이 오히려 우리한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권 당첨됐다고 너무나 기뻐했죠. 하지만 그 복권 당첨된 사람이 몇 해 지나지 않아서 패가 망신했다더라. 그때 그 즐거움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더 좋았을 뻔했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 학교를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때 그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난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텐데, 그때 그 즐거움이 오히려 불행으로 바뀌는 경우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통기한이 있고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오히려 불행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 20년 넘게 지났네요.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학생들을 섬기고 있을 때 한 엉뚱한 대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대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너무나 심심해요. 너무나 지루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말했죠. 야, 심심하고 지루해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미국까지 유학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진짜 끔찍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진짜 심심해서 뭔가 일이 하나 터졌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암살 사건이 나온다든지 테러가 일어난다든지.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 아이를 혼냈습니다. 야,
너 심심한 거, 너 지루한 거 그거 상쇄하려고 그렇게 크나큰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되겠어? 그렇게 그런 생각하면 되겠어? 제가 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못된 심보가 있더라고요.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나길, 뭔가 큰 끔찍한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아주 못된 심보가 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타임지, 라이프지를 만들었던, 창업했던 헨리 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아니다. 나쁜 뉴스가 뉴스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좋은 뉴스, 마음이 따뜻해진 뉴스에 여러분들 열광합니까? 요즘요 끔찍한 뉴스, 누가 뭔가 문제 있다더라, 누가 문제를 어떤 잘못을 했다더라 하면은요 우리는요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얼마나 거기에 열광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댓글을 달는지 몰라요. 좋은 소식에 관심 없습니다. 훈훈한 소식에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끔찍한 소식, 나쁜 소식에 우리는 더 열광하고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뉴스를 보세요. 포털 사이트를 보세요. 인터넷과 신문을 보세요. 다 끔찍하고 불행한 뉴스들로 가득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거죠. 즐거움이 사라진 거죠. 그렇게 나쁜 소식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알게 하노니. 너희에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 아니겠어요? 너희들 가운데 진짜 좋은 소식을 알게 하고 싶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반전되지 않아요. 유통기한이 없는 진짜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 그래요. 나쁜 소식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가장 기쁜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가장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듣고 그 가장 기쁜 소식으로 다시 행복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기쁜 소식, 유통기한이 없고 바뀌지 않은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단어들 가운데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어요.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짝을 이루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짝을 이루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짝을 이루죠. 이렇게 짝을 이루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숟가락이 있으면 젓가락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소개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것, 죄가 있으면 그와 짝을 이루는 벌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그 소설 이름, 죄와 벌이라는 그런 소설 이름처럼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뜻이죠. 죄와 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는다면, 벌을 받지 않는 사회라면 그것은 무너지는 사회가 되고 끔찍한 사회가 되겠죠.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죠. 죄와 벌은 함께 갑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 끔찍하게 처벌받는 곳이 있었죠. 2000년 전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벌 받는 사형틀이었죠. 지금 우리들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십자가 액세서리도 있고 교회에도 십자가가 달려있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십자가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하게 됩니다. 과연 진짜 십자가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는 상징이었을까요?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로마 사람들은 입 밖에도 십자가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았고요. 로마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1000번 이상 죽는 경험을 한다. 가장 끔찍한 사형틀 중에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벌써 20년이 넘게 지났네요. T.W. 헌트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한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책입니다. 지금도 출간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책을 참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의사의 관점에서 십자가가 얼만큼 끔찍한 사형틀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이 왜 죽을까요? 그가 죽는 사인이 뭘까요? 피를 많이 흘려서? 가시관을 써서? 못에 박혀서? 창에 찔렸으니까 죽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의 최고의 사인은 이겁니다. 쇼크사랍니다. 쇼크사. 쇼크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끔찍해서 충격받아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끔찍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요? 그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죄를 지어서? 벌과 죄는 함께 간다고 말씀드렸죠. 죄를 지으셨으니까 십자가의 그 형틀에서 벌을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잘못하신 것이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완벽하신 분, 가장 문제가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려서 끔찍하게 죽으셨다는 것.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위하여를 헬라어로 후페르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입니다. 후페르. 근데 저는 이 후페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후페르의 은혜. 후페르의 은혜. 후페르가 무슨 뜻이 있길래? 첫 번째,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후페르라는 뜻은 위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for, 위하여. 그런데 저는 두 번째 뜻이 더 좋아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뭐뭐 대신에, 누구누구 대신에.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임광을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제가 지난 특별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영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에는요, 왕궁에 매 맞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휘핑보이, 매 맞는 아이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런 아이가 있었을까? 왕자가 잘못하면, 공주가 잘못하면 그 왕족인 왕자와 공주를 때릴 수 없으니까 대신 매 맞는 아이를 고용해서 그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잘못은 왕자가 했는데, 잘못은 공주가 했는데 그 높은 사람을 때릴 수 없으니까 아랫 아이를 하나 때리는 거죠. 전 영화 속에서, 소설 속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높은 정치인의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아랫 부하가 오히려 희생양이 되는 이야기 많이 봤습니다. 조폭 그 보스를 위해서 밑에 있는 그 부하가 대신 희생하는 경우, 대신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세상에서도요, 대신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높은 사람을 위해서 아랫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랫 사람입니까? 힘이 없는 분이십니까? 부족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왕 중의 왕, 주의 주가 되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우리,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Jesus died for me.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기서 저는 for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Jesus died as me. Jesus died as us. 우리가 되셔서, 내가 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돈도 부족해요. 건강도 부족해요. 지식도 부족해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주셨기 까닭에 우리는 여전히 가장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예, 가장 기쁜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가장 기뻐하는 우리 청년들, 가장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가끔 드라마 연속극을 볼 때나 가끔 영화를 볼 때 마지막 결론에서 주인공이 죽을 위기에 빠지는 경우를 제가 간혹 봅니다. 막 죽으면 안 되는데, 주인공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주인공은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딱 끝나버려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다가 자막이 하나 딱 뜨죠. 다음 편에 계속, To be continued. 다음 편에 계속. 예,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 계속,
죄와 벌이 하나의 짝을 이루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도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어요. 십자가만 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와 연결되는 또 다른 단어가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만 보면 안 됩니다. 부활과 함께 봐야 됩니다. 부활만 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도 같이 봐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죽으셨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다시 사셨다는 것. 어떻게 사셨을까요? 오늘 보면 4절에 나오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다시 사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증인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수제자라고 말하는 게바를 만나셨죠. 12제자를 만나셨죠. 500여 형제들에게 만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만나주셨죠. 에이 목사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그거 저 믿지 못하겠어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당시 로마 당국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어떤 쫄보들인지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 다 도망쳤던 인간들입니다. 겁쟁이 중에 겁쟁이입니다. 가진 것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고요? 그럴 리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훔쳐갔다고요? 훔쳐가기 위해서는요, 돌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야 되겠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목사 집안에 뭐 훔쳐갈 게 뭐가 있겠어요. 도둑도 열이 받았나 봐요. 훔쳐간 거 없으니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막 신발 신고 막 집안에 돌아다니고요. 모든 서랍들 다 열어가지고 이불 꺼내고 옷 꺼내고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도둑은요, 훔쳐간 다음에 청소하고 가지 않습니다. 집안 정리하고 가지 않습니다.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도둑의 성미죠. 도둑의 성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그 세마포가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 훔쳐갔다면 그것을 풀어 헤쳐놨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세마포가 개켜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런하게 개켜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 아닙니다.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한 증인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못 믿겠어요? 그거 거짓말 아니겠어요? 미국에 수많은 대통령이 있죠. 그 수많은 대통령들 가운데 불명예스럽게 끝을 낸 대통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차드 닉슨이라고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거짓말했기 까닭에 그가 탄핵당할 위기에서 그런 것만은 당할 수 없겠다 해서 자진 사임을 하죠. 근데 그가요, 자기가 했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최고의 엘리트들과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찰스 콜슨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찰스 콜슨은요, 브라운 유니버시티, 아이비리그라고 하죠. 가장 최고 명문 대학교를 나왔던 가장 똑똑했던 사람,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진두지휘 아래 수많은 엘리트들과 수많은 변호사들이 닉슨이 했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8일 만에, 20일도 가지 않고 18일 만에 그 모든 거짓말들이 다 털어놨어요. 아무리 똑똑한 최고의 엘리트들이 노력해도 거짓말을 덮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제자들은 어떤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들은 갈릴리 촌동네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겁쟁이들이에요. 가진 것 없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 이거 증언하면 너 죽일 거야? 너 이거 전하면 너 불이익당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왜 선포할까요? 그들이 왜 선포할까요? 똑똑해서? 돈 받아서? 누군가가 시켜서? 아니요.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증언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까닭에 2000년이 지나도 그들의 말은 거짓말로 탄로나지 않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똑똑했던 사람도 거짓말을 감출 수 없었지만 무식했던 그 제자들이 직접 그 부활을 경험했기 까닭에, 거짓말이 아니기 까닭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다는 것,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까닭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저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해외 토픽란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저도 읽은 적이 있어요. 의사가 분명히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심장 박동이 멈췄는데, 숨이 멈췄는데 다시 살아났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 이야기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많이 읽어봤어요.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이 성경책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초대교회에서도요,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졌다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다시 살리셨어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사흘이나 되었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 많이 있고요, 들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야이로의 딸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나사로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토픽란이나 책에서 읽었던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다시 살아있지 않아요.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잠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소생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소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생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역시 지금도 비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가 뭘까요? 보좌, 영어로 트론이라고 말하죠. 그 보좌가 쉬는 곳이 아니에요. 누워있는 곳이 아니에요. 텔레비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보좌가 일하는 곳입니다. 왕이 앉아서 일하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백악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입니다. 대통령이 집무실하는 그 집무하는 그 책상을 말하는 게 보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고 지금도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실까? 세 가지로 소개할게요. 세 가지로 짧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이 솔라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태양계 시스템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정교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까닭에 우리가 안전한 것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옛날 영화인데 진짜 재밌어요. 짐 캐리 나오는 영화.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컨셉이 뭡니까? 모건 프리만, 그 하나님 역할로 나온 그 모건 프리만이 휴가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휴가 간다는 거예요. 영화적 컨셉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휴가를 가면서 그 짐 캐리 엉뚱한 남자에게 세상을 맡기고 가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짐 캐리가 다스리니까 엉망진창되고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까닭에 우리가 안전한 거죠. 주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심이니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까닭에 우리가 안전하게 다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거할 처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 세컨드 커밍,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냥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살아서, 항상 살아서. 이 단어를 헬라어로 자오라고 말하거든요. 이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데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살아계신,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항상 살아서, 이 두 단어가 헬라어로 자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살아있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홀딩, 붙잡아주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게, 좌절하지 않게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붙잡아 계신다는 것. 우리 주님은 다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실 까닭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쁜 소식,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기 까닭에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죠. 너희에게 복음을 알게 하노니. 너에게 복음을 알게 하노니. 여기서 알게 하노니가요, 그냥 정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알게 하노니가 헬라어로 그노리조라는 말이거든요. 그노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다시 일깨워주다, 일깨워주다, 자극해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환기시켜 주노니.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는 이미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는 것은 이미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낭망하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여전히 슬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환기시켜준다, 다시 일깨워준다라는 거죠. 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어리석은 남자가 생각났어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의 군인으로 태평양 전쟁에 파견되었던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오노다 히로, 20살 갓 넘은 사람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열심히 전쟁했죠. 열심히 전투했죠. 그런데 그런 일본이 망했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패망을 선고했습니다.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이 청년은 내가, 나의 조국 일본이 절대로 질 수 없어, 항복할 수 없어,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전쟁터를 떠나지 않고, 그 필리핀 섬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남아서 조국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 숲속에서 생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그가 견뎠을까요? 자그마치 29년 동안, 1974년까지 50이 넘을 때까지 그는 전쟁터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어요. 가끔가다 일본 사람들 가운데 저 오노다 히로가 진짜 충성된 군인이다라고 박수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9년 동안 생고생한 거 아니겠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오노다 히로에게서 저 인광이 보입니다. 저 오노다 히로에게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기뻐하면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전쟁터에서 여전히 스트러글하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여전히 슬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부족하다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전히 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께서 다 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슬퍼하면서 저 어리석은 군인처럼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삶 힘들어요. 요즘 청년들 살아가는 거 힘들다고 제가 많이 들어요. 요즘 망하는 가게들 많아요. 경제 안 좋다고 말해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것. 2주 전 금요예배 시간에 제가 소개했죠. 부활절이 되면 우리 모두는 자주 부르는 찬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삶의 기쁨 충만하네. 우리 이 찬양을 자주 불러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전 이 찬양을 한국말로 부를 때보다 영어로 부를 때가 더 은혜가 돼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원제가 영어거든요. 영어가 더 마음에 팍팍 와닿거든요. 영어 가사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살아계신 주의 그 후렴의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Because Jesus lives.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I can face tomorrow.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He hold my future. 그분이 나의 미래를 붙잡고 있습니다. 예, 청년들의 삶 녹록지 않아요. 앞에가 불확실해요. 힘들어요. 괴로운 일 많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세상이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있습니다. 다시 기뻐합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소망을 품읍시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유통기한이 있는 소식에 우리는 좋았다가 슬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미 유통기한 없는 진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까닭에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장 기쁜 그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청년들,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